거룩한 주일에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부활 예수 생명의 증거, 부활 예수 생명의 증거라는 제목입니다. 지난 주일은 부활주일이었습니다. 부활주일을 매년 반복되는 행사 정도로 그냥 보내기에는 너무 섭섭한 것 같아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부활 예수 생명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말씀의 목적은 이런 것입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부활은 너무너무 중요한 주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생전에 약속하시기를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부활을 예언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정말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오늘날 기독교가 존재할 수 있었겠는가? 그 겁쟁이 제자들의 극적인 변화만 보아도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란 말씀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말씀을 드렸지만 아마도 성도님들 중에는 그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내 삶에 무슨, 지금 당장 내 삶에 무슨 연관이 있는가, 이런 막연한 마음을 가지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다시 마음을 좀 잡아 생각하면 그래, 내가 죽으면 부활의 능력으로 나도 천국은 갈 거다, 천국 갈 거다. 여러분 그 정도까지만 생각하지는 않으시는지요? 오늘 우리에게 던져진 질문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다시 살아나신 예수 생명이 내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있느냐, 어떻게 역사할 것인가, 이 질문입니다. 여전히 죽어서 천국 갈 때 필요한 보증수표쯤으로만 여기고 있는가요? 아니면 오늘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내 마음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예수 생명이신가요? 오늘 말씀 부활 예수 생명의 증거라는 이 말씀을 통해 예수 생명을 내 삶의 현장에서, 내 마음속에서 나의 것으로 풍성히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예수 생명은 내 안에 부어진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을 부어주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왜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셔야만 했냐는 말입니다. 그냥 단순히 가룟 유다가 배신을 했기 때문일까요? 당시의 유대 교권자들에게 찍혀서 예수님을 미워했기 때문인가요? 여러분 그런 것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배신을 모르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셨지요. 아셨기 때문에 몇 번씩이나 가룟 유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 교권자들에게 힘이 없어서 체포되신 것 결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명령만 하시면 12군단도 더 되는 천군, 하늘의 군대를 부르셔서 그들을 진멸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렇게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왜요?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기 위하여 대속의 피를 그렇게 흘리셨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을 말씀합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피 흘림이 없음즉, 여러분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피를 흘려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이 죄 용서를 받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죄 사함을 위한 그런 피를 흘리셨습니다. 에베소 1장 7절 말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십자가 사건은 사랑의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 사건, 하나님이 먼저 인간에게 진한 사랑의 손길을 뻗으셨던 사건이 바로 이 십자가의 대속 사건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화목제물로.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 위에서 죽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이 사건을 목자로서 사랑하신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우리 주님은 목자가 되어주셨는데 여러분 그냥 목자가 아닙니다.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여러분 자기가 스스로가 양을 위하여 오히려 화목 제물이 되어주시는, 목숨을 버리시는 그 일을 하셨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죽어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며 그렇게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왜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함이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앞서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무슨 생명을 얻어요? 영원한 생명, 예수 생명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이 믿음 위에서 살아야 합니다. 내 안에 예수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자와 같이 담대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세상 사람과 다른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은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아무리 힘이 있어도 태양의 후예 나오는 송중기 같은 캐릭터의 멋진 사나이랄지라도 여러분 죽음 앞에서는 모두 두려워합니다. 죽는 것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천하를 한 손에 거머쥐었던 진시 황제, 어떻게 해서든 죽지 않으려고 불로초를 구해버렸지만 결국은 죽었지요. 그만큼 인간은 죽기 싫어합니다. 무서우니까 죽기 싫은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담대할 수 있습니다. 왜요? 그 속에 예수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아예 자기는 빨리 천국 가고 싶다, 빨리 죽고 싶다, 그런 말까지 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보니까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또 23절 24절에 보면 내가 그 둘 사이에서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여러분 사명을 위해서 이 땅에 지금 살고 있는 거지 자기는 죽고 싶다는 것입니다. 죽어서 천국 가서 빨리 주님 만나고 싶다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는 죽음을 초월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감히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삶은 좋지만 그러나 죽음은 더 좋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삶은 좋고 죽음은 더 좋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분명한 여러분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예수 생명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얻을 수 있습니다. 영접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영접이란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구원해 주실 대속자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쳐 믿는다, 믿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즉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을 보면 아들을 믿는 자에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을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51절도 말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바로 예수님이 이 산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생수가 되시고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는 것,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결단하면 됩니다. 마음으로 이제는 예수를 믿겠노라고 결단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나 예수님 믿습니다. 나 정말 예수님 믿습니다. 그렇게 마음으로 믿으면,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나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선포하면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간단한 영적 원리인지요. 근데 사람들이 강박해서 믿지 않으려 작정하기 때문에 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나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정말 이렇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기 위해서 열심히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구원의 시작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오늘 예배 속에서 주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첫 시작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믿겠노라고 입술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을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참으로 입술로 주를 고백하면서 주님을 부르면 여러분 예수 생명,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 생명 구원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 생명은 이 땅에서부터 풍성히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좀 더 간절하게 우리가 나누고 싶은 말씀은 사실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시기를 바라십니다. 오늘 보면 10절 후반부를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양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양이잖아요. 우리가 생명을 얻고 생명을 얻는데 더 풍성히 얻기를 원한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오늘 표현하시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라. 얼마나 멋진 말씀입니까? 우리의 구원은 죽었을 때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예수 생명을 통해 풍성히 누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예수 생명이, 영생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얼마나 풍성하게 얻어지고 있는지요. 틀림없이 아니라는 답이 어쩌면 더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예수 생명에 대해서 일축합니다. 목사님, 죽어서 구원받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 삶이, 그 구원이, 또 그 주님이 과연 나의 삶에서, 지금 내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무슨 일을 하실 수 있습니까? 별로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하시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고생스럽게 그냥 겨우 견디면서 그렇게 산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제법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의 사람 대부분은 그 삶에 기운이 없습니다. 기가 팍 죽어서 소금에 절여진 배추처럼 그냥 하루하루 견디며 살다가 나 그냥 죽어서 천국 갔을 때 그때나 좀 이렇게 힘있게 살면, 왕노릇하며 살면 되지, 그저 죽을 날만 기다리는,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는 것이 즐거움이 아니고 오히려 염려요 고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멋지게 살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실제로는 우리 삶이 별로 그렇지가 못해요. 어떤 면에서는 정말 거지같이 사는 우리 인생의 모습이 아닐런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는 얼마나 예수 생명을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심령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중에 구원에 확신이 없는 분은 아마 별로 없으실 것입니다. 세교우들의 경우는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으시겠지만 연세 많으신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정도 되면 구원의 문제가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분명히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삶의 모습이 좀 헛갈리게 만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대부분이 그런 분들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저도 포함해서 말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서 그 구원이 내가 죽어 천국 갔을 때 분명히 주어질 것은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현재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여러분 별 할 말이 없는 분들이 여러분 제법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 따로 생활 따로의 삶이 될 때도 있습니다. 믿기는 믿지요. 내 영혼이 천국 갈 것은 믿는데 지금 당장은 어쩔 수 없이 그냥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경우 말입니다. 이런 모습을 초신자들이 보게 되면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야, 저 사람 믿는다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데 뭐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은 보이지 않는데 당장 눈앞에 뭔가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면이 있어야 되는데 뭐가 다르냐? 예수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하고 똑같은 모습인지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의심의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 오늘 말씀을 분명히 기억합시다. 믿음의 사람이란 생명을 얻는데 더 풍성히 얻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얻는데 더 풍성히 얻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이미 받은 구원을 현실에서도 사용하고 누리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구원은 죽은 뒤에 효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현실입니다. 지금 당장 그 구원으로 인해서 내 삶이 달라지고 내 삶의 영원한 생명을 체험하는 것, 이것이 참 구원을 경험한 성도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살겠노라고,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겠다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그런 결단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의 삶에 예수 생명이 풍성한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때 여러분 한 가지 오해하면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신비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모든 일이 무슨 요술 부리는 것처럼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기도했더니 안진뱅이였던 내가 벌떡벌떡 일어나게 되고, 눈이 안 보였던 내가 눈이 활짝 떠지고, 밀가루 살 돈도 없었는데 그 밀가루 통이 기도 한 번 했더니 그 다음 아무리 긁어도 퍼도 밀가루가 기적적으로 계속해서 나오더라, 이런 것은 아닙니다. 이 정도 되면 오늘 설교가 필요 없지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졌는데 12의 혈류병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병이 나아버리는 기적이 내 삶에서 그냥 흔히 일어나고 있다면 오늘 설교는 전혀 필요치 않을 것입니다. 그냥 신앙생활은 그냥 막 즐거움이겠죠. 기적이 막 계속 일어나는데 얼마나 신나서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 성경은 또 그런 모습도 분명히 말씀하는데 우리의 삶의 현장이 정말로 그려내는 거예요. 기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가, 여러분,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지 않냐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기독교 안에 있기는 한데 그들을 가리켜서 신비주의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기독교의 신비주의자들, 시대마다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현혹했는데 결국은 이단십에 걸려서 역사 속에서 사라지곤 했습니다. 요즘 비냐드 운동이라든지 신사도 운동이라든지 아이합이라든지 신비주의자들이 지금도 그런 주장들을 합니다. 그런 분들은요, 구원의 확신을 이 땅에서 믿고 누리기는 하는데 이게 그냥 통상적으로 그냥 다 누리는 것이 그게 그냥 마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쟁이 수준의 소위 예언 기도도 막 해줍니다. 이렇게 지나가다가 손을 탁 잡아요. 형제님, 하나님께서 기도해 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막 기도해 주는 거예요. 기도해 주는데, 아들아, 내가 너의 그 기도를 다 들었다. 너가 지금 계획하는 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지금 당장 실행에 옮겨라.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기도, 예언 기도를 받게 되면요, 안 그래도 지금 사업을 구상을 할까 막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구나. 내가 아무개와 결혼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구나. 할렐루야. 하면서 막 결혼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 되면 괜찮은데 이제 잘 안 된 사람들은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또 잘 되면 이제 막 눈이 이제 막 이렇게 확 뒤집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니까 이렇게 응답되는구나 막 그래서 신이 나서 이렇게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강도가 세져요. 강도가 세져갖고 이제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요, 기도해보세요. 여러분, 이빨에 아말감 떼오는 거 있죠. 아말감이 암 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몸에 나쁜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아말감도 금리빨로 바꿔줍니다. 할렐루야 그럽니다.
그리고 막 이빨 벌리라고 그래요. 저도 한번 갔었어요. 갔더니 벌리래. 벌릴 때 금이빨로 바뀌었다 막 그러는 거예요. 내가 뭐 볼 수가 있어야지. 보려고 제가 화장실을 막 찾아갔더니 화장실이 컴컴한 거예요. 이게 뭐 볼 길이 있어야지. 심지어 뭐 손에서 여러분 손을 보십시오. 금가루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또 봤대 아멘 그래요. 여러분 금가루 보이세요? 뭐 보이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요 심지어 막 예배 드리는데 보석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보석이. 그래서 실제로 제가 전화도 받았어요. 목사님 저도 보석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다른 말하면 상처 입을까봐 빨리 보석상 가갖고 감정부터 해보세요. 그랬어요. 그러시는 감정도 안 해보고서 이거는 하늘에서 내려온 보석이기 때문에 이게 세상에 있는 보석이 아니라고. 그럼 감정 빨리 가서 해보시라고. 근데 감정했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자꾸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떤 신비주의로 빠지는 거의 반무당같이 소위 영험하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서도 베스트셀러라고 팔리는 신앙 간증 책들 중에도 그런 불건전한 무당 사촌쯤 되는 그런 책들이 막 팔리는 거예요. 심지어 건전한 출판사에서도 그런 책들을 찍어내는 거예요. 그런 알만한 교회에서 그런 분이 뭐 장로님으로 막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그런 것을 분명하게 분별해서 보아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그런 신비주의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예수 생명을 더 풍성히 누렸던 삶이 그런 신비주의는 아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비정상적으로 비상적인 역사를 해주실 때가 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은 사람은 정말 풀무불 속에 던져졌지만 그렇게 구원해내실 때도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하셔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일반화시키면 안 됩니다. 어떤 한 개인의 경험을 일반화시켜서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봐라 풀무불에 던져도 다 살아난다. 그리고 순교의 자리에 가라 막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IS인가 거기도 가라. 가면은 그냥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 화염방사기로 막 확 하고 쏴도 다 살아날 거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순교의 자리에서 순교하셨습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살리신 하나님이시지만 그건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께서 필요하셔서 살리신 것입니다. 매번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아프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도 죽습니다. 아픕니다. 믿음의 선배들을 보십시오. 아브라함 같은 사람, 야곱 같은 사람, 요셉 같은 사람, 다윗 같은 사람,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 그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의 삶이 늘 영원한 삶이 꽃길이었을까요? 그냥 꽃길이 되어서 주단을 밟고 가는 그런 삶이었겠냐는 것입니다.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방해가 일어났었는지요. 그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인간의 본성은 그런 거예요. 정말 이거 못 살겠다. 막 움츠려드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이 이럴 것 같으면 못하러 예수님 믿냐?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실패하기도 합니다. 오늘 새벽에 나누었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그가 직면한 현실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자기 와이프가 너무 이쁘다고 생각했어요. 사례가 너무 이뻐갖고 괜히 그 애굽 땅에 가면 이제 애굽 사람들이 이쁜 자기 와이프를 보고서 와이프를 뺏기 위해서 나를 죽일지도 몰라.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누이예요, 누님입니다. 이러면서 거짓말을 했어요. 결국 바로 왕에게 아내를 빼앗기는 비극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바로에게 경고하심으로 해결이 되었지. 만약에 안 그랬으면 비극의 주인공이 될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약한 거예요. 믿음의 사람도 사실은 약합니다. 그러나 그런 약함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결단하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 붙들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보면 약속의 자손을 얻기까지 25년을 그렇게 힘들게 살아야 했습니다. 야곱도 타국에서 거의 20년을 품꾼으로 살았습니다. 형 장자의 명분까지 훔쳤는데 그럼 막 그 일사천리로 모든 일이 잘 될 것 같았지만 거의 20년을 품꾼으로 그렇게 고생해야 했습니다. 요셉은 그 형들의 단이 아버지까지도 자기에게 절하는 그런 비전, 그런 꿈을 받았지만
실질적인 그의 삶은 형들에게 왕따를 당해서 애굽의 종살이로 자그마치 10년 이상을 비참하게 살아야 됐습니다. 그 어디에도 그런 그 꽃길인 것이 아니었어요. 얼마나 고통이 많았는지요. 예수님 하나님 붙들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겨우 이제 살만한가 했더니 이제는 주인 여주인을 강간했다고 하는 강간 미수범이라는 낙인이 찍혀서 감옥에 갇히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으니까, 이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사람들이 왕이시여 왕이시여 그럴 것 같지요. 그는 이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으면 왕이잖아요. 하나님의 왕으로 인정해 주셨다니까요. 그런데 그의 삶이 그렇지 않았어요. 10년 넘는 세월을 광야를 헤매면서 살았습니다.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짐승처럼 굴 속에서 숨어가지고 들판에서 그렇게 이슬을 맞으면서 그렇게 자면서 10년 이상을 그렇게 생고생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실패한 인생을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크게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크게 믿음의 사람으로 성공했어요. 무엇이 성공일까요? 과연 아브라함이 큰 부자가 되었으니까 야곱이 큰 부자가 되어서 성공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요셉이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성공한 것일까요?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성공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성공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성공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은 바로 믿음의 사람답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 어려움 순간에 그 어려움에 함몰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구원을 받을 존재인지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아담 안에서는 죽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새 삶을 얻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는 실패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역사하심으로 다시 살 수 있다라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사람들은 압니다.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을 압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을 보십시오. 얼마나 멋진 인생을 살았는지요.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이 얼마나 꼬인 인생입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꼬였습니까? 오히려 예수님 믿기 전에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잘 나가는 출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믿은 다음부터, 예수님 만난 다음부터 이제 매를 맞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3번이나 맞고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하고 배가 파손되기도 하고 굶기도 하고 춥기도 하고 강도도 만나고 정말 엄청난 고통이 있었습니다. 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시간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했습니다. 억지로 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자기 믿음을 자기에게 적용한 것입니다. 그 분명한 고백이 있었잖아요. 나는 지금 죽어도 좋다라고 하는, 자기는 오히려 지금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더 좋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고백, 그것이 분명했습니다. 자기 심령 안에 분명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죽어도 좋은데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 나 같은 자가 지금 주님 때문에 이렇게 매를 맞는구나, 주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구나, 이게 얼마나 감격이 되었을까요? 자기는 어차피 이제 죽을 텐데, 언젠간 죽을 텐데, 죽기 전에 내가 주님 위해서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하니 주님께서 나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이 생각이 바뀐 것입니다. 생각이 변한 거예요. 그냥 아이고 못 살겠네 그런 삶이 아니었습니다. 기쁨과 감격 속에서 살았습니다. 바울의 고백을 보면요, 그는 계속 말해요. 나는 기쁘다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그는 주님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아담 안에서 산 것이 아니라, 옛 사람으로 산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승리하는 삶을 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은 그렇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옛사람의 모습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 안에서 살 것인가를 놓고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은 사람, 이 결단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지만 그는 죽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왕을 내 손으로 죽일 수 없다,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기가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기 때문에,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다윗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이 왕이 되었던 것, 사람들을 많이 모았기 때문에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요? 다윗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는 그 삶이 하나님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따른 것입니다. 그를 따르는 거예요. 다윗을 보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다라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그를 따르게 되고, 그를 왕으로 추대하게 되고, 그를 왕으로 정말 모시고 싶은 마음이 생기니까 그가 위대한 왕이 되어서 통일 왕국을 이루면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이끄는 그런 위대한 다윗 대왕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는 옛 아담으로 산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그렇게 주님 안에서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는 예수 생명, 영원한 생명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생명이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 생명은 죽었을 때만 누리는 생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당장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그대로 누릴 수 있는, 아니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생명입니다. 여러분, 그 생명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생명을 누릴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11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죽을 몸도 살리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사람들이에요. 죽을 몸도 살리시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예수 생명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에서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매일 매 순간 결단해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 생명이 왕성하게 역사하시도록, 실질적으로 역사하시도록 결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의식을 가지고 결단하지 않으면 우리 속에 예수 생명은 실종될 것입니다. 그냥 옛 모습, 아담의 모습으로 근심하며 염려하며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재주로 살려고 몸부림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시면서 어떻게 일어나셨는가요? 여러분, 아담의 모습으로, 옛 아담으로 그렇게 일어나셨습니까? 아니면 주님 안에서 일어나셨습니까?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가 내일 아침에 일어날 때는 아담으로 일어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옛 아담은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아담으로 살려고, 그냥 이 옛된 인간의 모습으로 살려고 자꾸 우리를 유혹하고 또 우리를 자꾸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 생명이 이미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살면 예수 생명이 내게 강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결단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강하게 결단합시다. 주님, 이제는 내가 아담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주님 안에서 살겠습니다. 믿음의 사람답게 그렇게 살겠노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예수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 어떤 난관과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생명이 그 생명의 증거 되신 이 부활의 소식을 가지고, 우리 정말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치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부활하신 주님, 예수 생명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깨달아서 우리가 그렇게 담대하게 이 땅을 주님 안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